주일록 사랑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예배하리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보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보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네. 안 돼 있어요? 아니 영상이 왜 안 올라가요? 배터리는 좀 남았나요? 안 보여요? 낮 예배를 하고 바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조상 잘 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복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은혜들을 구하죠.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해서 그러니까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의의 복입니다. 의의 복, 의롭게 되는 복. 이 의를 두고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의롭게 되는 복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의롭게 되는 것도 복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복. 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이냐라고 할 때에 천국 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가는 곳입니다. 죄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죄 있는 사람도 간다 그러면 지옥은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옥 갑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하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생각하면 의롭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그게 아니면 천국에 못 가니까요.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다윗이
의롭다 여김받는 복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죄를 덮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쭉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회초리 들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회초리 들고 있는 하나님, 이놈! 잘못했지? 매질하는 거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퍼뜩 떠올리게 되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많이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는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이고 덮어주는 것이며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의의 모습을 누가 잘 보여줬다고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찾아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세요. 18절부터 볼게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보여준 의, 그건 마리아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들춰내가지고 고발하고 부끄러움 주고. 이런 여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 다 내려놓고서는 갔다 그러잖아요. 당시 이 간음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마리아 고발하면 돌 맞아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왜곡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 같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시는 것, 덮어주시는 것,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의의 복을 얻느냐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의의 복을 얻을 거냐? 누가? 어떤 사람이? 바울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복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거냐? 하나님의 의의 복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복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의가 어떤 거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였느냐라고 할 때에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 의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는 복을 받은 것은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은 게 먼저였어요.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의의 복을 얻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의의 복은 믿음이 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다라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이미 얻은 의의 복을 확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의 복을 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받은 의의 복이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서류에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은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찍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포함돼요. 할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지만 그거 진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할이 할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의 복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시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믿음의 유무보다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내에는 그 믿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안디옥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얼마나 논쟁을 벌였는지 몰라요.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1차 공의회가 열릴 정도였죠.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내에는 율법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리가 됐지만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얼마나 유대교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교와 아주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할례 받은 사람이라 안 받은 사람이라 다 조상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참 귀한 본을 보여주고 또 그를 본받아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발자취. 할례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믿음의 발자취. 그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받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인데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얻으려고 다른 것 닮으려고 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건 바로 이거. 믿음의 발자취.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발자취.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느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나요? 이런 물음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물어봄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웅들이 많거든요. 영웅들. 스타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래, 무용, 각 분야에서 스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계시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또 그때가 지나면 또 한때죠, 한때. 한때인데 한 번쯤 이런 물음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믿음의 발자취. 한 주간도 여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발자취들을 남길 텐데 거기 그곳에 아브라함이 앞서간 믿음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앞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앞서가며 우리에게 남긴 발자취는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얻으려고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필요하시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때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